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서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을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 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손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요셉의 참 거친 여정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과의 상봉, 그리고 아버지와의 상봉, 그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온 가족들이 이주하는 내용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실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때에 요셉이 애굽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행적까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얼마가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새로운 어떤 국면 전환이 있는데,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일정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가 한 17년 이후에 이제 아마 야곱의 죽음을 맞게 되는데, 아마 거의 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이제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라고, 내려올 때도 물론 노부였고 나이도 거의 한 나그네 험악한 세월 130세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5년 거의 17년 가까이 이제 흐르게 되니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흐르고, 그야말로 이제 죽음이 임종이 곧 다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함께 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야 당연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를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요셉 안에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사실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죠. 더군다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애굽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들, 또 이 두 아들들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신앙의 전수라고 한다고 해도 이 요셉이 하는 것이 아마 전부였을 것 같은데, 요셉 안에 있는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언약 백성의 그 축복과 그 계보,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그가 받고 자랐는데, 자기의 아들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참 불안한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도 애국 여인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교육법은 어머니 모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후대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 어머니가 애굽 여인인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참 정체성이 약간 좀 애매한, 마치 이민 2세대, 3세대 같은 경우 그들이 갖게 될 어떤 정체성,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어중간한 그런 상태. 아마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두 아들들이 마치 이런 걱정, 고민, 근심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이 아버지에게 좀 더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그러자 이제 야곱이 아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죠. 요셉이 하는 말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여기서 루스는 바로 베델이죠. 참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또 어렵고 두렵고 외로웠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어떻게 보면 가로채고 거의 도망치듯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혼자 쫓겨나듯이 튕겨져 나가는 그때 광야에서 참 외로워 또 두려워하던 그 시절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듣고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본인에게 이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첫 번째 사건이 베델 이 루스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 뒤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그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셨던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그 축복, 약속 이걸 내가 너에게 지금 전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요셉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어떤 계보, 축복, 영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전수하는 이 통로로서 12아들들 가운데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이 요셉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5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그리고 루벤, 시몬처럼 될 것이다. 두 몫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이 야곱이 이 요셉을 장자의 몫으로 장자로 인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실증하고 있는 내용이 5절인 것이죠. 너희 아들들이지만 그 아들들은 내 아들들, 내 것이 될 것이고 마치 루벤과 시몬처럼 나의 손자긴 하지만 나의 아들들의 어떤 그런 그 반열에 이들을 끌어올리고 그것을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 두 아들, 요셉을 두 몫으로 주는 이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의 반열에 올리면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좀 염려했던, 근심했던 자기의 그 아들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네가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약속과 언약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요셉이 고민하고 근심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의 두 아들들에게 내 아들들 르우벤과 그 다음 12아들들 다른 아들들과 같은 반열에 네 아들들을 같이 올려놓고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 아들들이 어떻게 될까 싶었는데 그런 고민을 훌쩍 뛰어넘게 그야말로 약속의 계보에 더구나 이 12 그 지파 되는 이 뿌리에 이 두 아들들을 올려놓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는 내게 대하여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가는 영적인 축복의 계보에 대해서 축복하고 7절에서는 참 개인적인 야곱의 그 애틋한 요셉 베냐민의 어머니였던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애틋한 개인적인 그런 감정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더해서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그 불안했던 그런 요소죠. 이 아들들이 과연 어디에 속할까라고 했는데 방금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의 아들들은 네 아들들이 아니고 내 아들들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 이 요셉 안에 불안한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아들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다라고는 분명한 확신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답할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그런 아들들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또 행복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면서 축복하죠.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마음아서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당연히 노안이 오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참 구별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졌을 때 사실 영적으로도 많이 어두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축복과 언약의 계보가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장자가 그런 개인적인 그런 마음 또 사냥하는 그 요리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의 어떤 그 약속보다는 그 말씀보다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이 더 앞서졌던 그의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어서 잘 보지 못해서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참 무뎌지는 듯한 그런 이삭의 모습이었는데 그 아들이었던 지금 야곱이죠. 그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는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 이 야곱은 굉장히 좀 영적으로도 무뎌지고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밝아지고 성숙한 듯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야곱의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이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야말로 마지막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흘러가게 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축복해주는 이 하나님의 그 축복에 아주 귀한 이 사역을 야곱이 자신의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신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하고 깊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내 때에 분명하게 또 영적으로 정리를 선을 잘 그어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비, 어미로서 어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죠. 특별히 뭐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때에 재산이나 이런 것들 알아서 뭐 하겠지 아니면 어떤 불화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부모일 때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식의 때에 훨씬 큰 문제로 지금은 감추어진 것처럼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참 지혜롭게도 지금 이 모든 것에 분란의 씨앗이 될 만한 것들을 완전하게 여기서 다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가닥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흘러서 이 12아들들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분배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뭐 순수 우리 혈통이냐 우리 지파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야곱이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주고 이들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갈 자들이고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흘려보내시는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내다보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야곱의 이름이 야곱으로 기록되지 않고 이스라엘로 계속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혹시나 야곱이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인간적인 아직 덜 성숙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참 어떻게 보면 연약한 야곱의 이런 모습을 드러낼 때 의도적으로 야곱을 쓰지 실제적으로 야곱은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는 아주 성숙해져 있는 그런 모습의 이스라엘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나이가 생을 다할 그때쯤 되었을 때 오히려 이 야곱이 육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아둥바둥거리고 자기 욕심으로 붙잡는 인생,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난 이 이스라엘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겉사람은 더 후패하고 연약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속사람인 이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영적인 그 부분들 가닥을 치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그 계보 약속을 이어보내는 것을 참 분명하게 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거의 다 내 인생 다 살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 고생했으니까 나는 뒤로 물러서서 좀 쉬고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 이삭처럼 어딘가 모르게 좀 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겠지만 야곱은 자신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애굽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본인이 여기에서 크게 할 만한 역할도 없지 않습니다. 그냥 노구로 몸을 이끌고 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끌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만 야곱은 이 모든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거의 한 17년의 이제 시간이겠죠. 이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것을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아마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깊은 이 통찰력과 영적인 시각을 가진 야곱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기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야곱. 그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그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이 영적인 축복의 계보가 더 많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나이, 내 어떤 영적인 배경,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어떤 결정, 선택, 뭔가를 이렇게 구분지어주는, 정리해주는 이런 것까지 내가 어느 위치에 만약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에게 혹은 내 가정에서 혹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 오늘 새벽에 좀 더 묵상하시고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과 그 자리에 그 깊은 영적인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더 깊이 붙잡아 주시기를, 그런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야곱의 이 마지막에 참 멋진 모습, 겉으로는 참 연약하지만 그가 하는 말과 선택, 결정이 훨씬 더 아름답고 깊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길의 뜻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 있는, 그러기에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 편에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분명히 육신적인 어떤 모습들이, 야곱적인 기질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야곱의 모습보다는 이스라엘에 속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훨씬 더 깊고 소통되고 하나된 이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렇게 복의 통로로서의 참 귀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말씀으로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잘 맞춰주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마지막 그 시간들을 살펴보고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이제 내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으니 내 마지막은 이제 좀 더 호강하면서 편하게 쉬겠다라고 하는, 뒷방으로 물러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육신을 편하게 하고 쉬고 먹고 자고 하는데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비록 자신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침대라고 하는, 자신의 방이라고 하는 그 한계 상황이었지만, 그 영적으로는 훨씬 더 깊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으로 더 장성한 그 분량으로 깊은 자리로 나아갔던 이 야곱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주어주신 혹은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육신의 모습으로서 힘을 드러내고 소리를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 중심과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우리나라 정치 위정자들, 특별히 신앙인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1순위를 가지고 위정 활동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곳곳에 또 온갖 전쟁과 재난과 기근과 수많은 재난의 상황들, 이것을 놓고서도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하고, 끝까지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 그리고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시험 현장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 한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상황과 환경을 또 주관해 주시고 또 시험 잘 마치고 나서 그들이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자리도 죄를 범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이 땅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이 자리에 또 서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새기며 이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보다는 험악한 세월과 나간 인생이었지만 그가 그의 고난에 혹은 삶의 문제에 혹은 그의 욕심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상황과 분위기에 끌려다니고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영적인 시선과 중심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도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평상시에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내 선택과 내 말과 내 감정에 드러나는 이 순간에 내 안에 그동안 묵상하고 붙잡았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 무엇보다도 바라기는 육신이 더욱더 힘이 빠지고 연약하고 때로는 낮은 자리 또 괴로운 자리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선택과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또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과 그런 행동과 그런 또 말들이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는 참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사람과 혹은 어떤 것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매이고 주의 마음에 매이고 주님의 뜻에 매인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길 가운데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마음으로 또 이것들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마음과 생각으로 소리치고 당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밖에는 어떤 누군가의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소리를 낼 때에 오히려 그것이 누군가에게 잘못 뒤틀렸던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들의 결정과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혹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혹은 내가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세상적인 분위기를 타고 그야말로 맞장구를 치고 분위기만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지금의 그 조직과 공동체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그 짧은 순간이라도 돌이키고 점검할 수 있는 참 그런 참 복된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서 우리를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생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과 그 본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요 또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가장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이 중심과 말씀을 놓치지 않고 새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생각이 떠오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잘 반응하고 주의 뜻 가운데 또 믿음으로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또 하나님의 또 영적인 또 권위자들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또 여전히 수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